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요, 우리가 입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귀에 들린 그대로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냥 최고로 좋은 말, 최고로 복된 말을 골라서 해야 돼요. 골라서. 사실은 안 그런데, 사실은 안 그래도 상관없어요. 아주 최고로 좋은 말을 골라서 하세요. 그러면 그대로 돼요. 그대로. 저는요, 우리 집 사람하고 딱 결혼했을 때 99%가 무자격이야. 99%. 그런데도요, 저는 항상 뭐라 그러는지 하면, 나는 아직 당신보다 더 훌륭한 사모를 본 적이 없다. 항상 최고의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냥 뭐 볼수록 예쁘다. 그 사람은 저한테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당신은 목사님 중에 목사님이라고. 당신의 설교가 제일 은혜가 된다. 그냥 밤낮 부엌에다 내 설교 틀어놓고 있어요. 집에 들어가 보면 내 설교 듣고 있고, 그냥 내 설교 들으면 그렇게 은혜가 된다. 그러니까 서로가 아주 최고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최고. 그 말대로 돼요. 그 말대로 돼요. 우리 주 안의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다. 다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다. 아멘. 항상 그렇게 말하세요. 그 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 안의 교회는 가장 행복한 교회다. 시작.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해보세요. 그대로 되나 안 되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항상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좋은 말. 그런데 제가 우리 수영로교회 40년 동안 이렇게 쭉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 말대로 되더라고요. 말대로. 그러니까 갈수록 더 좋아지고 그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성도들 보면요, 얼마나 예쁜지. 지구상에 그렇게 예쁜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하면서 얼마나 예쁜지 그냥 내려가서 그냥 다 안아주고 싶어요. 그런데 미쳤다 그럴까봐 못해요. 성도들을 다 안아주고 싶어요. 다 안아주고. 얼마나 참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주 안의 교회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 이어서 오늘 연속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나보고 설교가 왜 짧으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내 설교 반만 했어요, 어저께.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어서 하는 거예요. 이어서. 어제 말씀 들으신 분들은 다 기억이 나시겠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숫자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얼마나 부자냐 거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모였느냐 거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교회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교회냐, 그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 가장
가장 좋은 교회가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볼까?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중요한 설교했지만 오늘은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예요. 사랑이 많은 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 말씀하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바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신구약 성경이 이렇게 두껍고 그 안에는 많은 계명이 있고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그 핵이 되는 중요한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교회는 얼마나 사랑이 많은 교회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주 안에 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다른 교회에서는 볼 수 없는 그 사랑을 막 체험할 수 있고, 새로운 신자들이 나오면 그냥 눈물을 줄줄 흘리고, 왜? 사랑에 감격해가지고.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별별 간증거리가 다 있어요. 어떤 새신자는 저보고 직접 얘기를 하는데, 친구가 자꾸 수영로교회 가자 자꾸 그러는데 자기는 가기가 싫어서 안 왔대요. 그러다가 어떻게 한 번 왔대요. 이야, 그런데 그냥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 순간에 그냥 이 강단 뒤에서 그냥 밝은 빛이 비추는데, 그냥 그걸 보는 순간에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몇 달을 울면서 교회를 다녔대. 그냥 울면서. 예?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냥 각 사람을 그냥 직접 만나시고 직접 변화시키고 그냥 그렇게 역사를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변화가 돼버려요. 그냥 몇 달 사이에 그냥 수십 년 믿은 사람 못지않게 그렇게 훌륭한 성도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해요. 성령이. 저는 말주변이 없거든요. 그런데 말주변이 없는데도요, 제 설교를 평하는 분들 보면 어떻게 설교를 그렇게 못하느냐 나보고 노골적으로 내 앞에서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못하냐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모이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래요. 저는 기분 안 나빠요. 왜? 사실이니까. 그래서 저는 긍정을 하죠. 나는 설교 잘 못한다고.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 백성을 내가 모아주는 것이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셔.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 그 양떼들을 주님이 모아주시는데, 가까운 데는 창원 같은 도시, 김해, 창원, 거제도, 진주, 마산, 양산, 울산, 주변에 멀리서들도 그렇게 몰려오는 거. 주님이 하신대요. 주님이. 아멘.
그래서 저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한 건 기도한 것밖에 없고,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모아주시고 주님이 부흥케 하시고 주님이 충성된 일꾼들을 주님이 그렇게 키워주시고, 우리는 40년 동안에 한 번도 성도들에게 헌금하라고 강조한 적이 없어요. 작정한 적도 없어요. 각자 그냥 형편대로 그저 자원해서 그저 각자 하라. 그렇게 40년 목회했어요. 수영목회. 얼마나 행복해요. 부담이 없으니까. 이 물질에 대한 부담을 일체 안 주니까. 모든 걸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다 해 주시니까 저는 얼마나 행복한 목사인지 몰라요. 우리 주 안의 교회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형제를 미워한다고 하면 이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도 형제를 미워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래요. 거짓말.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 자체가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교회는 참 사랑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쓰면서 여러 가지 교훈을 할 때 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들에게 쓸 것이 없다. 왜? 너희들이 이미 실천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가르치심 받아서 너희들이 그대로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에 대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교훈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만족히 여겼길래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누구든지 진심으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반드시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사람은 안 변해요. 그런데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 백성이 되면 그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변화가 돼요. 사람의 변화가. 과거에는 자기가 마귀의 자녀였잖아요. 마귀의 자녀. 그래서 마귀의 자녀는 자기 아버지 마귀를 닮게 돼 있어요. 그래서 꼭 하는 짓이 꼭 마귀 사촌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성질도 꼭 마귀 새끼 같은 성질이 있어요. 심보가 그렇고. 그런데 예수를 정말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난 신자가 딱 되면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정말 예수 믿으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달라요. 사람이 달라요. 말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삶의 목표가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무엇보다도 성질이 달라져요. 성질. 성품이 달라져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알아요. 자기가 얼마나 변화됐다는 걸 알아요. 가족들이 알아요. 친구들이 알아요. 안 믿는 동네 사람들이 알아요. 그런 경험이 전혀 없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평생 교회 나와서 집사 장로가 되고 뭐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질 않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짧은 시간에 헐딱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게 시간이 걸려요. 아기가 태어났다고 갑자기 어른이 아니잖아요. 그 아기가 1년, 2년, 3년 이렇게 해서 자라나서 어른이 되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한꺼번에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믿음이 자라나면서 믿음이 자라나는 만큼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믿음이 자라났느냐를 알라고 하면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얼마나 변화가 됐느냐 그걸 보면 내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덜 변한 게 많다 그러면 아직도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좀 더 커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는 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냐 하면 옛날에는 그렇게 사랑이 많지 않았는데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렇게 내 이웃을 사랑하고 옛날에 미워하던 사람을 이제는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가서 그냥 싸우고 욕을 하고 밤낮 그러던 사람인데 어느 때인가부터 달라진 거예요. 사랑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그게 증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게 그만큼 믿음이 아주 그냥 충만해진 상태예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대요. 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요 사람이 마귀의 자녀 이렇게 드러나서 알 수 있대요. 이렇게 드러난대요. 모든 사람이 보고 안대요. 뭘 보고 아느냐?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에게 불한 짓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래요. 내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마귀의 자녀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지만은 마귀의 자녀가 더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아주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평생 교회 마당만 밟고 지옥 가는 사람 되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미안하지만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여기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거든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요건 마귀의 자녀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참
이 사도 요한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은 사람, 옛날에는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라는 걸 뭘 보고 아느냐? 그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랑할 줄을 몰라.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사망 가운데 있대요.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미워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 이 사람은 살인자래요. 살인자. 살인자. 이런 사람에게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대요. 구원 못 받았다는 소리죠.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미워하고 산다고 하면 평생 교회 나와서 헌금도 많이 하고 충성도 하고 별별 일을 다 했어도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영생을 얻은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거 회개하고 고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에베소 가보세요. 촛대 다 옮겼어요. 거기가 완전히 회개도 지역이 돼버렸어요. 기독교인은 없어요. 촛대를 옮기면요 신자가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 둘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마귀의 자녀들만 남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없어지는 거는 시간 문제, 얼마 있으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다 타락하고 다 교회 떠나고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아닙니다. 마귀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집단이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들을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래요. 나를 괴롭히는데 악담하고 저주하고 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래요. 기도하래요. 4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한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뭘로 알 수 있느냐?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원수 그냥 어떻게 해서든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그냥 보복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 원수를 오히려 사랑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냥 아이고 어떻게 저런 원수를 만나냐 이래가지고 그냥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 축복기도 해주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됐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해를 악인이나 선인이나 구별하지 않고 비춰주시는 하나님이고, 비를 내릴 때 의로운 자만 내리지 않으시고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냐 이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그와 같이 하지 않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수준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 사람 수준으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야 돼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진심으로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확실하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중에 어디에 서 있나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죠.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임금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임금이 누구예요? 헤롯과 같은 못된 인간이고 가이사, 로마 황제 가이사, 로마 황제들이 얼마나 기독교 핍박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 기도하래요. 그들을 위해서. 박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들을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자꾸 축복하래요. 그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몰라서 저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금 못 박는 짓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멸망하고 말았지만은 예수님은 마지막도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그들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신 중보기도를 해 주셨어요. 저는요 굉장히 교만한 목사였습니다. 얼마나 제가 교만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목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제 표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기준, 내 표준에 안 맞으면 다 이거는 낙제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바르게 못 사는 그런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보면은 아이고 저분들이 왜 저렇게 나쁜 짓을 하노? 아이고 저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는데 아이고 저러면 말년에 고생 꽤나 하겠는데 속으로 해요. 말했다간 얻어 터지니까 속으로만 생각, 속으로만. 절대 말 안 해요. 말하면 큰일 나요. 근데 속으로 이제 내가 판단을 하는 거야. 속으로 저렇게 살면 마지막에 고생하겠는데 하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 생각하는데 그대로 다 돼요. 정확해요. 내 요 눈이. 그러니까 저는 뭐 습관적으로 그렇게 항상 내 눈에 보여요. 보여. 지금 이렇게 사는 거 보면 이렇게 되겠구나. 성도들도 이렇게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겠구나. 미래를 내다봐요. 근데 정확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아주 당연시했어요. 야, 제가 주로 이 강단에서 주로 이제 기도를 했거든요. 어느 날 혼자서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책망하기 시작을 하시는데 너는 왜 사람을 보고 그렇게 판단만 하고 정죄만 하느냐? 그들을 불쌍히 여겨줄 수가 없겠니? 그들을 위해서 울어줄 수 없겠니? 그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줄 수 없겠니? 그들을 좀 안아줄 수 없겠니?
그들에게 좀 축복해 줄 수 없겠니? 주님이 그냥 계속 책망을 하시는데 그냥 기도하다가 그냥 뭐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주님이 너무 책망을 하시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뭐 그냥 예 알겠습니다, 예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냐. 그 시간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사람들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막 끌어안았다고 생각하고 막 손을 이루고 기도해요. 아무도 없으니까 뭐 이거 쇼를 해도 괜찮죠. 뭐 이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막 그냥 내가 지금 그 사람을 안고 있다 생각하고 그 사람을 그냥 막 안아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아무도 몰라요. 저 혼자에게만 일어난 이 비밀스러운 사건이죠. 그래서 저는 주님의 그 책망하는 음성을 듣고 이제는 무조건 순종을 하고 그냥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믿음의 생활 잘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보면은 옛날에는 판단하고 그냥 결과가 안 좋겠구나 하고 정죄하고 판단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딱 보면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아버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종도 이렇게 사랑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나보다 사랑이 몇 배나 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좀 축복해 주세요. 그 아주 복을 차버리는 그런 짓만 하는 사람, 골라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어요. 뭐든지. 그러니까 맨날 고생하죠. 속상하죠. 그런 사람 보면.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을 놓고 그냥 계속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좀 풀어주세요. 좀 이제 사업이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데 좀 취직되게 해주세요. 그 사람은 몰라요. 내가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는 거. 그런데 저는 그냥 계속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야, 얼마 지나고 보니까 그냥 이 사람들이 다 변화가 되는데, 아멘. 어떤 사람은 그냥 큰 회사의 중력으로 그냥 딱 그냥 들어가 버렸어. 그냥 어떻게 그렇게 잘 되는지. 내가 그분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당사자는 몰라요. 축복 받을 짓을 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나오지 그렇게 축복을 차버리는 사람에게 축복이 나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들, 못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 변화가 되기 시작하고, 제가 기도하는 모든 한국의 그 지도자들, 이런 훌륭한 분들, 그분들이 잘못한 거 있어도 그분들을 위해서 그냥 축복하며 기도하고 막 그러다가 보니까 이분들이 막 그냥 옛날에는 나하고 그냥 좋지 않은 관계였었는데 이분들이 전화를 하고 찾아오고 그냥 내가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이래가지고 그냥 저를 돕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느냐, 원수까지라도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50년 목회하면서 이 중반 정도 이후부터 제가 달라진 게 바로 그거예요. 주님의 책망을 들은 다음부터는 교회 안에서도 좀 삐딱한 사람, 참 불평이 많은 사람, 이제 그런 사람들은 난 얼굴에 막 사인이 나타나요. 얼굴 딱 보면 그냥 얼굴이 시커멓게 나타나요. 설교하다가 보면 저분이 병이 들었구나.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언제까지 기도해요? 언제까지? 얼굴의 그림자가 사라질 때까지. 이야,
계속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 사람이 왜 삐졌는지 난 모릅니다. 아버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난 모릅니다. 아버지, 그러나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거 좀 알게 해주시고 그 지사님 마음에 좀 너그러운 마음을 주셔서 이 목사를 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뭐 만나서 물어보는 거 아니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냥 천사같이 그냥 얼굴이 환해가지고 그냥 기쁨이 넘쳐가지고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하고 막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자기가 알았다고 하면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성도들한테 이게 얼굴만 봐도 다 알아. 누가 문제가 있는지 딱 그냥, 누가 내 욕을 하는지 딱 그냥 알아. 딱 보면 그냥 얼굴에 그림자가 딱 나타나니까.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계속. 언제까지? 얼굴에 변화가 있을 때까지. 이 얘기를 설교 때 내가 다 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나보고 목사님 눈만 봐도 두렵대. 왜? 자기네들 속을 꿰뚫어 보고 있으니까 두렵대. 나는 문제 있는 사람 딱 보면 아유 저런 못된 인간,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그를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한다는 거 좀 알게 해주시고, 내가 지금 뭘 잘못해서 욕을 먹는지 모르지만은 그분에게 좀 너그러운 마음 갖게 해주셔서 이 목사를 좀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백발백중이에요.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반드시 그분이 변화가 돼서 저에게 다가오는데 얼마나 저를 사랑하고 얼마나 도와주는지. 그러니까 제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다 저를 돕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들어 쓰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면 먼저 용서할 수 있어야 사랑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형제를 용서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신대요. 우리가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용서 안 한대요. 예수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용서했는데 자기 남편만 용서 못하겠대. 미안하지만 하나님도 그 사람 용서 못해요. 왜?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용서를 안 하면 하나님도 날 용서 안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우리가 볼 때 좀 불만스러운 사람들이 있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런데 용납해 주래요.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고 너희도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래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보면 일하다 보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많잖아요. 아주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비방하고 그 사람을 갖다가 싫어하고 그렇게 하지 말래요. 용납해 주래요. 받아주래요. 그리고 좀 용서해 주래요. 잘못하는 거 봐도 좀 용서해 주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 같이 똑같이 그렇게 우리도 용서하래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사랑까지 하나 더 해주래요. 그런 사람에게 사랑을 해주래요. 그러면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그러면 어떤 사람과도 화목할 수가 있고 함께 일할 수가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의 이 계명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리라. 그 소리예요. 아멘.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줬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원수 되었을 때, 8절에는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는 원수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보내주시고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의로울 때가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죄인들까지도,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들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멘. 우리가 이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그렇게 하면요, 요한일서 3장 22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으면서 산다 그랬어요. 그 비결이 뭐냐?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았대. 다 받았대. 늘 받으면서 산대요. 어떻게 그렇게 축복을 받았냐 이거예요. 비밀이 뭐냐? 주님의 계명. 주님의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그 예수님의 계명. 그 계명들을 지킬 뿐만 아니라 기뻐하시는 것. 원수까지라도 막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하는,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이런 삶을 살 때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주리라. 뭘 나타내 줄까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멘. 얼마나 우리를 좋아하는지 그걸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계명을 그대로 지키면서 살 때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행복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개척교회의 사모님이 나쁜 소문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저 교회는 이제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사모 때문에 저 교회는 부흥되기 틀렸다 소문이 쫙 났어요. 소문이 돌고 돌다가 이제 본인의 귀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 때문에 이 교회는 부흥 안 된다는 소문이 났으니까 나는 빨리 죽어야 되겠구나. 나 같은 인간 때문에 이 교회가 안 된다면 자기는 죽어야 된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 안 된다고 소문 났어요. 아버지, 나를 불러가 주세요 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어디 죽나? 안 죽지. 그러니까 죽기 전에 자기 죄라도 알고 회개하고 죽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자기에게 전해준 그 사람 보고 당신 누구에게 들었어? 누구에게 들었다고. 그래서 쭉 알아보니까 그 교회에 몇 명 되지도 않은 교인이지만은 아주 고약한 여자가 하나 있는데 나쁜 짓은 자기가 다 해놓고 사모님에게 덮태기를 씌워놓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미워요. 그냥 가서 그냥 머리채로 휘어잡고 그냥 내동댕이 치고 싶은데 그러면 진짜 못된 사모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울부짖기 시작을 하는데 그냥 너무 괴로워서 어쩔 줄 없고 너무 미우니까 그냥 어쩔 줄 모르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내가 왜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 줄 아니? 그것은 내가 네 원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네가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를 용서하지 않으면 지금의 네 마음처럼 네가 마음에 지옥이 이루어서 괴로워서 못 산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원수를 용서하고 그 원수를 사랑하면 네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단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원수를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했단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그냥 한순간에 그냥 기쁨이 충만해진 거예요. 주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시는 걸 알고 그냥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디 됩니까? 그냥 서 있는 것만 봐도 소름이 끼치는데 그래도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해야 되니까 저쪽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을 때 뒤로 가서 옷가에 손을 이렇게 만지고 도망가고 돌아볼까 봐 겁나가지고 그렇게 그냥 여러 번 그렇게 사랑하려고 애를 쓰다가 나중에는 끌어안을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하게 돼가지고 그 사모님이 아주 훌륭한 사모가 됐어요. 그리고 그분도 변화가 됐어요. 그 교회가 그냥 막 부흥이 되고 잘 된 거예요. 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원수가 많고 미워하는 사람이 많으면 내 안에 지옥이 이루어져서 괴로워 못 사는 거예요. 원수가 하도 많으니까. 그런데 그들을 다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할 때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저 서울 청량리에 있는 청량교회 가서 부흥회를 했는데 서로 용서하면서 살자고 하는 설교를 했는데 그 다음날 연세 많은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얼마나 대접을 하겠다고 다 대접할 사람이 정해져 있는데 이분이 그냥 가난한 분인데 대접하겠다고 너무 쫄라대가지고 할 수 없이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앉아있고 그분이 대접을 하는데 얼마나 정성껏 대접을 하는지. 그분은 먹지도 않고 간증만 해요. 자기는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농사를 짓고 그냥 공부도 못하고 그냥 일만 했는데 건강해가지고 시집가가지고 그냥 뭐 애가 왜 이렇게 잘생기는지 그냥 애 생기면 낳고 이래가지고 애가 그냥 종종종종종종 그냥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감이 그냥 바람이 나가지고 젊은 여자하고 도망가 버려가지고 생활비도 안 주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살아갈 길이 있나요? 이 어린애들이 많으니까 살아갈 길이 없죠.
그때 교회에서 찾아와 가지고 먹을 것도 주고 애들 옷도 입혀주고 도와주고 하면서 교회 나가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분이 남편 복은 없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신랑 삼고 평생 예수 잘 믿다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잘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자녀들을 다 시집장가 보내고 이제 맏아들 그 가정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감이 병이 들어버렸어. 돈을 못 벌어.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내쫓아 버렸어. 오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찾아와서 문을 두들겨서 나가보니까 그 원수가 와 있잖아. 그래가지고 당신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됐는데 왜 나타났냐고 가라고 말이죠. 막 그냥 욕을 막 했더니 그냥 쏙 들어오더래요. 그냥 옆으로 쏙 들어와가지고 안방에 들어가서 그냥 안 나오는 거라. 왜 거기 들어가 있냐고 그냥 막 욕을 퍼대도 그냥 머리 푹 숙이고 대답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없는 줄 알고 시집 왔는데 시아버지가 나타났으니까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먹을 것도 그냥 이렇게 차도 끓여오고 과일도 깎아오고 대접을 하니까 자기가 욕을 막 했대. 가져가라고. 왜 그런 걸 갖다 주냐고, 내쫓으라고 막 이러고 막 그랬대요. 그런데 그냥 뭐 이 영감이 그냥 뭐 이제 갈 데도 없으니까 그냥 욕을 하든 말든 그냥 자기 그냥 그 자리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는 어떻게 해요? 식사 때마다 그냥 밥상 차려서 해드리고 해서 며칠 지났는데 가만히 보니까 날마다 새벽 예배, 낮 예배, 저녁 예배 3번씩 교회를 갔다 오고 하는 걸 보고 아하, 예수 믿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교회 가면 봐주겠구나 이래가지고 슬금슬금 따라와가지고 앉아있는데 그날 따라서 내가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한 거예요.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용서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죠. 왜? 용서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용서를 하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용서를 해야 된다고. 그 용서에 대한 설교를 했더니 이분이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감만은 죽어도 용서 못할 텐데 용서해야만 내가 살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밤에 돌아가가지고 남편 앞에 가가지고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욕을 많이 하고 구박을 했는데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내가 다시는 당신에게 그렇게 하지 않을 테니까 나도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그랬더니 이 영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막 울더래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평생 그냥 그 남편을 미워하던 그 남편을 용서하는 순간에 왜 그렇게 기쁨이 넘치는지, 왜 그렇게 좋은지, 평생 무거운 짐을 벗어번진 것 같이 그냥 얼마나 좋은지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다음날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라도 용서 못할 사람, 여러분의 재산을 다 떼먹은 사람, 여러분의 신세를 망쳐놓은 사람, 그 인간만은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을 한번 용서해 보세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보세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영,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원수까지도 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사랑 못할 대상이 없어요. 화평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가 있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지키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자가 없다 그랬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가감해서 믿으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 별별 사람 다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원수까지, 나를 괴롭히는 사람까지 모든 사람과 화평하래요. 싸우지 말래요. 미워하지 말래요. 그들과 화평하고 거룩함을 지키라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8절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어라.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아멘.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주안의 교회가 이 말씀대로 사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머리로 안다고 해서 그대로 행할 수는 없어요. 우리 힘만 가지고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세요.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는가 보세요. 성도들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으니까 모이기를 힘쓰고 그냥 모일 때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냥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각 사람 필요한 대로 나눠주고 핍절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 교회가 천국같이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칭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2장 47절에 보면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셨다 그랬어요. 저절로 부흥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몰려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대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랑에 굶주린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마다 시끄러우니까 사랑이 다 메말라 버렸어요. 그런데 주 안에 교회 가면 다 만나면 반가워하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준다 소문이 나보세요. 사랑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이요, 1시간, 2시간, 3시간 거리에서도 오고요. 어떤 사람은 아예 이사 와버려. 부산에서 제일 아파트 값이 2배, 3배 막 뛰고 한 제일 비싼 데가 우리 교회 그 옆에 있는 아파트들이에요. 고물 아파트인데도 그냥 얼마나 비싼지. 왜? 자리만 낮다 하면 서로 오니까 그냥 그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부산이 어느 큰 대학의 이사장 하신 아주 부자인데 그 좋은 데 사셔야 될 분인데 2-4분이 연로하셔가지고 아예 그냥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 버렸어. 그냥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교회가 크니까 그냥 한 바퀴 쭉 돌으면 운동되고, 교회 식당 싸니까 먹으면 싸고, 커피도 그냥 고급 커피도 뭐 돈 1,000원이면 먹고 그냥 너무 즐거운 거예요. 또 이분이 일본 말을 잘해. 그러니까 이 노인대학에 그냥 뭐 한 1,000명씩 모이는데 거기에서 자기는 일어 가리키는 방 만들어 가지고 일어를 가리키고 하죠.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냥 노년에 그렇게 행복하게 사셔. 아예 교회 옆으로 그 좋은 아파트 다 처분하고 그냥 옆에 와서 사는 그 부자. 우리 주 안의 교회 때문에 이 주변이 다 복을 받고, 그냥 이 주변에는 그냥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몰려와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기뻐하시는 이 지역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